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얻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와야 했고, 또한 그 와중에 암과 투병하면서 살았던 장영희 교수님은 그의 삶에 기적이 아닌 것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나에게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들 때면 내일도 저에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소망으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쓴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서는 그의 삶에 있어서 일상 속에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괜찮아 라고 그렇게 위로해 줄 때 그 짧은 한마디가 그의 삶에 큰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때 우리나라가 독일에 패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 그 누구도 우리나라 선수들을 향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아, 괜찮아. TV 도전 골든벨 마지막 문제를 풀 때에 홀로 남아있는 그 친구가 그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 친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모든 동료 친구들이 뛰어나와 얼싸안고 마지막 문제를 틀렸던 그 친구를 향해 외칩니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말이 그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아. 너 정도면 잘했어. 너였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괜찮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한마디의 음성. 괜찮아. 너 정도면 훌륭해. 여기까지 오고도 정말 잘한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작고 연약한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아이는 외동아들이었고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보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왔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보려 노력했겠죠. 좋다는 것을 먹여보기도 하고 유명하다는 의원을 찾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여도 이 아이의 병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시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대 라고 하는 소문이 이 아버지에게 들려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아버지도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까지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의 제자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때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다급한 마음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유능하시고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정도 능력쯤은 있겠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아직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병 고치는 그런 스킬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방법이 잘못되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마가복음 6장에서 주셨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던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그 권능을 주셨고 이미 과거에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번에는 왜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구경하러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구경꾼으로 따라왔던 그런 무리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그 제자들,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했다기보다 어쩌면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과거에 내가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어,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이전에 내가 해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이 앞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번에 저 귀신 한번 내어 쫓아보자. 이미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봤으니 우리 이제는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끼리도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제자들 마음속에 자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주변에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없지만 이번에 우리 힘으로 한번 귀신을 쫓아보면 우리도 어쩌면 유명해지지 않을까? 저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도 좀 인정받는, 우리의 능력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자신들의 지난날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했던 것, 예수님보다 자신의 과거, 예수님보다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그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꾸짖으셨던 그 이유였습니다. 혹 오늘 우리 삶 속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직접적 경험이든 간접적 경험이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갈 수 있고 또 세상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러한 경험이 결코 절대화되거나 일반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했으니 이번에도 잘 될 거야. 지난번에 성공했으니 앞으로도 나는 계속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실패했으니 우리는 이제 안 될 거야. 지난번에 실패했으니 우리는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성공했던 것이 무엇 때문에 성공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계속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주님께 맡기며 나아간다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지난번에 내가 했으니 이번에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내 경험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실패했으니 이제 우리는 안 돼. 지난번에 그런 경험을 했으니 우리는 이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절망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지난번에 실패하고 좌절했어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경험, 지난날의 삶의 방식들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나는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이번에 내 능력을 한번 입증해 보여야지 라는 그 마음보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에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변명을 내려놓고 있었겠죠. 이처럼 믿음이 없는 곳에는 변론만 남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무수한 말들만 남게 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지금까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아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아이의 부모를 향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곧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귀신아 나가라 쫓기를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뿐인데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요동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집중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곧이라는 표현입니다. 마가에게 있어서 곧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곧 헬라어로는 유디스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을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이기도 하죠. 마가는 아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 지체되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 곧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한참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곧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것을 보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곧이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41번이나 기록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곧 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달리다도 마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바리메오를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도 평생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의 부모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를 고쳐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고칠 수 없었던 그 귀신.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게 되자 어떻게 해요? 곧 그 귀신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노력하며 스스로 해결하려 하였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온갖 방법을 가지고 다 노력해보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곧 해결받고 예수님 앞에 내려올 때 곧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간, 세상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름답고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신앙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만약 당신에게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고쳐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했던 것이죠. 아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와 좌절, 심지어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그 실패가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고쳐주실 수 있으면 좋지만 못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미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 만약 하실 수 있다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아버지, 지금도 혹 안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아버지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여러 차례 묘사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이 들렸다라는 말이 속하다, 귀신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18절에도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귀신이 그 아이를 잡고 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점령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2절에도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다라는 표현 역시 잡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 종속의 관계를 의미하죠. 누가 소유의 주인이었느냐? 바로 귀신이 이 아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는 귀신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6절과 27절,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게 되면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지금까지는 이 아이의 인생을 잡고 있었던 것이 귀신이었다면 이제 본문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게 되자 죽은 것 같았던 그 아이가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 일어나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이제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의 인생이 귀신에 붙들렸다가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 아이가 이제는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때에 그 아이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께 붙들리게 될 때에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어떤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성공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과거에 경험했던 인생의 그 쓴뿌리들이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서 헤어나려고 했지만 내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하여 여전히 과거의 아픔과 두려움과 상처에 발목 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모든 세상의 것과 아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죽은 것 같았던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 인생 절망의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인생 이제 다 끝난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의 그 절망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 손을 잡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그런데 우린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손에 힘이 약해지고 내 인생이 나약해지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때문에 잡았던 손을 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잡았던 그 손이 미끄러지고 손에서 힘이 빠져서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면 내 손에 힘이 아무리 약해지고 내가 아무리 지쳐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잡아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손 밖으로 벗어날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를 내게 데려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아이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시고 죽은 것 같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깊은 수렁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창신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지난날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보다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실패가 앞으로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실 때에 이전에 실패했지만 이제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붙들린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